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발리에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바드로라는 형 시몬과 그 형제인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하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도하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울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5장에 넘어가면 심리에 간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천국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기독교를 그 기독이란 뜻이 중국어 한자로는 예수란 말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 그것을 중국식으로 번역한 게 기독입니다. 기독교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구약에 보니까 요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란 말과 똑같은 말인데 예수란 것은 헬라어고 여호수아와 호세아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나와 있어요. 호세아 나온 데도 있고 여호수아 나온 데인데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를 우리를 기름 부었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가깝다 천국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그도 똑같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요 인간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누가 좋아할 일이겠냐?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기독교가 어렵거나 그건 아닌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놓고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마귀가 그렇게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그게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이 베드로를 부른 사건이 보다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 못했던 빈배 시몬의 배를 깊은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한 것은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암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요, 지금은 대부분의 암은 다 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한 것은 암 초기에 암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암 초기에 발견하면요, 빨리 치료합니다. 저도 아내가 병원에서 암 소견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정밀검사하자. 그래서 어떤 그 검사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병원으로 경북대병원으로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무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요,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2기, 암이 4기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3기에 발견한 것도 치료할 만큼 그렇게 사실은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암이 있는데 내 병 내가 안다. 그런 식으로 진통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버틴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왔다. 그리고 우리는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죄의 유혹을 던져요. 여러분 육신이 좋은 대로 살게 만들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가치입니다. 육신은 살 때 필요한 거죠. 직장도 사업도 공부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가치를 밀어내 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다 떠나야 합니다. 제 관심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 관심은 천국에 대해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하자 했으면 계속 고치는 거예요. 계속 고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가야 하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내가 나오니까 우르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의 목사님들에게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온통 관심은 세상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에 누가 마태복음 7장에 결론본에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밖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란 일이라. 우리 영혼을 바로 이끌지 못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군지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이 뜻이란 게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요 10년 한 사람도 흔들어 버립니다. 20년 한 사람도 막 흔들어 버립니다. 모태 신앙인도 막 흔들어 버립니다. 목사? 마귀는 갖고 놀아요. 아셔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을요 자꾸 흔들면요 마귀는 이럽니다. 너 믿음 있어. 너 하나님 믿고 살잖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기냐면요 설교 아무 데도 가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야 돼요. 그것은 저에게도 부담이고 듣는 여러분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만 끝나면 좋은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이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한 구원의 바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요 이 구속의 사역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광을 타치해 준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이 아침에. 그래서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보니까 병든 자, 약한 자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자가 있느냐? 없었어요. 병은 다 고쳐줬어요. 그러나 단 두 번인가 배고플 때 식사 한 끼를 예수님이 대접해 줬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하고 또 뭡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 대접한 거 있거든요. 제 아들에게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몇 명 먹였어요? 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대략 2만 명 바라봅니다. 칠병이어로는 나는 7,000명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몇 명 먹었겠어요? 4,000명입니다. 모인 무리가 4,000명이니까 더 많이 줄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건을 뭘로 연결시키냐면 다 복음으로 연결시켜요. 복음으로 다. 이 병든 자를 고치면서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다는 거, 복음에 협력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다. 우리를 불러서 주신 상이 뭐냐? 천국이요. 달려갔어요. 그는 복음에서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전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가 나보고 이래요. 여보, 전도 나가자고 이런 거예요. 가야지. 그래서 이제 남자 성도님 2분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갔는데, 제가 전도를 뿌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어제 옥동 6주공 임대아파트에 이렇게 전도를 뿌렸는데 한동안 다 15층까지 올라가서 계단에 뿌리니까요, 어떤 예수민인지 안 민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내 기억이에요. 그 세대가 한 90세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90세대쯤 되는데 교패가 붙어있는 집이 4집.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분만 다 예수 믿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아직도 전도할 영혼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내가 전도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전도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압니다. 그냥 생각 없이 뿌리면 모르지만 제가 전도에 한 장 한 장 뿌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문이 덜컥 열리는데 내가 그래서 무조건 인사하고 뭐요? 뭐라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도 다닐 때 정정을 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벌써 사람이요 옷이 자기 보세요. 그래서 막 수군같이 목 두르고 고마장수 같은 복장을 하고 갔더니 너 뭐냐고 해서 내가 오늘 복음 전하러 왔다고, 교회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래요? 반대하지 않고 받아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두 가정인가 세 가정을 받아서 들어가고. 우리의 예수 믿고 사는 건요, 제가 전하면서 저들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왜 복 주시냐, 왜 건강을 주느냐, 복음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미개한 유럽의 2000전에 복음을,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터키 사이에 있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걸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생을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게 처음에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복 받는 것은요,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복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협력해야 돼요. 내가 몸이 못 가면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평안이 필요한데, 평안은, 복음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복음은 죽음이야 하면 죽음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가 아니라 감격과 설렘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우리를 왜 복 준지 아십니까? 저는 어제 갔다가 전도지를 좀 더 뿌리려고 했어요. 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분 어르신이요, 요한식 집사님하고 그것도 덜덜 떨고 있다고. 뿌리 빨리. 이 복음을 뿌려서 이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숨질 때에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물질로 아니면 기도로, 몸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요, 초창기에 전도하니까요 병이 다 났잖아요. 굉장한 많은 역사가 초창기에 났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 참여한 분은 알겠지만 다른 교회 성도가 몸이 아프면 우리 교회로 왔어. 여기서 나와가지고 돌아갔어요. 정말 우리는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복음이 오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요 종교 놀이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만이 그들의 저항을 받잖아요. 우리 복음 전하는데 아이고 고마워라고 손잡고 막 우리 이 추운데 차를 안 놔두고 하죠. 여러분, 그런 가정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요 다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냐? 복음 전했기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고난받을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나니아란 그 당시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한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 복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면 좋아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확실히 받았으면요 확실히 전합니다. 어설프게 받았으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너 제대로 믿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제대로 믿자. 이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갈 때 그의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애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곡교회는요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약하다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복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속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음 전하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을 독려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 종교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반드시 떨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포도나무 가지와 마지막 잎새처럼 인간이 억지로 붙어있는 가지는 달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에 서면 모든 복은 다 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위한 기도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요. 복음에 서도록 그만. 우리 교회가 복음에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 영국이 복음에 쓰임 받을 때 영국의 경제가 올라갔지만 영국은 복음에 서오라니까 영국은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봐도 나타납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사 95% 파송했습니다. 미국은 짧은 시간에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지만 세계 초강대국 슈퍼 아메리카, 판 아메리카, 미국이 중심으로 역사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쓰임 받으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건강 책임지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왜? 복음에 그는 그의 생을 열정을 쏟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을 육신에 살도록 복 주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얼마나 받는 겁니다. 영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으로 여러분 또닥거리십시오. 복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이 복음을 손자든 며느리든 친구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복 줄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